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길리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떨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도라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천도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고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또 우리 어린이 예배를 10시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9시 반쯤부터 벌써 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그 아이들 준비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이 혹시 마음에 은혜가 되고 아멘하면서 동의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 맨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나 내 뜻도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뭐 좋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올 때 내 뜻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 내 목적, 내 소원, 내 뜻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서 내가 야곱같이 그렇게 그냥 깡단 있게 막 떼쓰고 그래서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야곱은 결국에 하나님하고 싸워가서 이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아낸.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게 자기의 뜻을 이뤄낸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 뜻을 가져오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뜻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입니다. 내 생각엔 내 뜻대로 되어야 나에게 유익하고 또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냐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옳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험을 봐서 우리가 다 맞습니까? 어떤 때는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을 때도 있어요. 50점을 못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됐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 틀려요. 결국엔. 낭패를 볼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옳고 지혜롭고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대. 나중에 낭패해 볼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면 땅에 있는 것들끼리는 막 비교하고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산끼리도 몇 메타 몇 메타 몇 메타 누가 제일 높으냐 이걸 따져서 보고 아파트도 몇 층 몇 층 몇 층 하면 얼마나 높은 아파트가 많습니까? 저기는 초호화 뭐 평당 뭐 몇 억짜리 해서 뭐 몇십억 몇백억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높이가 오피스텔 높은 것도 있고 다 비교합니다. 이 높은 층수의 아파트에 사는 것은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심리 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자꾸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대요. 실제 내가 어떤 권력은 없지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땅에 딱 붙어서 기어가진 않지만 딱 붙어서 가는 그런 조그만 차 있죠. 조그만 차 운전하다가 덤프트럭 위에 올라가서 딱 앉으면은 세상이 다, 이 도로가 다 내 세상 같아요. 오늘 그 조만복 형제는 안 왔지만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조그만 티코 같은 걸 타고 가면 이상하게 이렇게 문을 내리면 발을 이렇게 내리면 바로 땅이 닿아요. 이렇게 낮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승합차만 타다가도요, 이렇게 티코 같은 거 타가지고 발을 이렇게 내리면 바로 땅에 닿아요. 이렇게 땅에 붙어서 가나? 근데 이렇게 고급 뭐 1억 5천만 원, 2억짜리 이런 그런 그 관광 버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한번 딱 올라가면 이 쿠션도 얼마나 좋고 그냥 이 운전할 맛이 나요. 뒷사람은 이렇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이 운전자는 이게 좌석이 좋아요. 쿠션도 있고 운전할 맛이 나요. 항공기석 같다고도 하고 거기 올라가면 사람 이 마음이 틀려지고 세상을 보는 자세부터 틀려지고 다 아래로 보인대. 그 덤프트럭 운전하는 분들이 막 빵빵거리고 막 다 자기 세상인 것 같이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비켜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땅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중국을 이렇게 쭉 지나오는데 중국에 얼마나 높은 산이 많습니까? 근데 저게 산인가? 할 정도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큰 강이 그냥 이렇게 땅에다 줄궈놓은 것 같아요.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땅에서 비교해봐야 하늘과 땅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면 그냥 땅에서 금 거는 거고 땅에 점 찍어 놓은 거 사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 말 그대로. 만약 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섰습니다. 그러면 차를 내가 고칩니까? 그렇지 않죠. SOS 아니면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받아서 카센터에 가면 그분에게 그거를 맡기죠. 근데 정비사가 어떻게 고칠까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이거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죠. 거기다 맡겨요. 왜 그러냐면 그 정비사가 전문가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말도 역시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는 선택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 발의 피도 아니고 그냥 그 지구상의 점 아브라함같이 먼지밖에도 되지 않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대답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렇게 얘기를 못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전혀 불안함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을 믿고 차 정비하러 가는데 정비사가 못 믿어오면 그 집에 갑니까? 안 가지, 다음부터는. 제가 저희 집 앞에 가까우니까 내과를 가끔 이제 하영이도 가고 세희도 가고 저도 가고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여기 지난주에도 설교하다가 계속 아파가지고 이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서 물어봤더니 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처방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감기예요? 예, 감기예요. 너무 신통치 않아가지고
제가 뭐 콧물 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찡거리는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기침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만 아픈데 그리고 침 생길 때쯤 아팠었고 그래서 벌써 한 주, 두 주, 세 주 그래서 물어봤더니 별 내가 볼 때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 경기도 양평 용문에서 이렇게 저희 집에 그 놀러 왔던 저희 아내 동기 되는 그 목사가 왔다가 이제 농구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 벌 말고 등해라는 게 있어. 등해라는 거에 탁 쏘였나 봤는데 뭐에 쏘였는지 모를 거야 아마. 등해라는 게 탁 쏘였는데 10분 만에 갑자기 그 팔팔하던 청년이 갑자기 주저앉더니 헥헥거리더니 온몸이 이렇게 막 뭐 부어오르는 거야 이렇게 한 켜로. 맨 처음엔 접히는 대부분. 이상하다 이상하다. 힘들어 못 일어나. 야 병원 가보자. 근데 벌써 차를 타러 이렇게 가고 차를 타러 가는데 벌써 숨을 못 쉬어요. 그 차를 타고 내려가는 데만 15분 걸리거든요. 자전거 타고 막 달려서 내려가도 30분 이상 걸려요. 막 내려가서 도착하는데 벌써 숨이 막 숨을 못 쉬어요. 병원을 막 들어갔는데 의사가 주소를 물어봐요. 이름 물어보고. 그건 절차긴 하죠. 일단 막 치료는 하지 않죠. 근데 서가지고 이렇게 설 수도 없어서 매달려서 하는데 물어봐요. 주소가 어디냐, 이름이 뭐냐, 뭐 막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링거를 마치고. 근데 이 아저씨가 아니죠. 의사가 무슨 책을 펴더니 영어 원서인데 막 이렇게 형광색 칠해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펴고 이러고 있어요. 얘는 막 지금 막 이거 숨을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집에 왔다가 지금 등에 쏘여있긴 하지만 그래서 등해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거기서 책을 찾아보고 있어요. 얘는 막 지금 막 숨이 멎어가는데. 다행히 링거 맞고 뭐 주사 맞고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 있다가 겨우 숨이 돌아와서 나중에 태어나서 너 빨리 집에 가. 여기서 있다가 무슨 일을 하면 안 돼. 빨리 집에 가. 그래서 집에 보냈어요. 그런데 또 가겠습니까? 거기를 제가 여기서 무슨 맨홀 뚜껑 같은 거를 막 무슨 일을 하다가 두께가 이만하고 하는 거를 3명이 겨우 비를 오는데 들고 가다가 이렇게 다가 놓는데 같이 이렇게 놓고 하나 놔야 되는데 어떻게 다 막 정신없으니까 그냥 놨는데 저만 늦게 빼가지고 이게 탁 해가지고 여기가 끝에가 눌렸는데 장갑을 꼈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상해.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게 다 으스러졌어요. 한쪽은 부러졌고 한쪽은 끝에가 으스러졌어요. 그때 생각에 내가 피아노를 못 치면 어떡하나. 이 기타를 못 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병을 먼저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야지 뼈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그랬더니 일단 소리로 이렇게 하더라고. 딱 붙잡고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막 아프세요? 네. 찍어봅시다. 지금. 안 맞았네. 그러더니 또 붙잡고서 이렇게 뼈를 막 했더니 아파 죽겠는데 찍어봅시다. 또 찍어보니까 안 맞았어요. 안 맞았네. 3번째 그렇게 해서 이거 여기 마취주사가 보통 놔주는 것 같은데 마취주사 좀 놔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아프세요? 그럼 아프지. 그래서 여기서 3방울 이렇게 마취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맞췄어요. 보니까 대충 맞았는데 이상은 잘 안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양평 길병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찍어보고 또 한번 이렇게 했더니 이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지면 뻘떡 튀어나온 게 느껴져요. 그렇게 기타 줄을 누르면 아프고. 다른 데는 제가 부러져 본 적이 없는데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비 오는 날은 여기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아파요. 저는. 근데 그 병원에 거기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거기를 또 가고. 근데 위험할 때는 아마 거기를 안 가요. 내가 이렇게 믿지 못하면은 거기를 안 간단 말이에요. 차도 우리가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그냥 뭐 덜커덕 하다 고장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거기에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말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지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하지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요. 정비사한테 맡기지 않고 병원에 나를 안 맡겨요. 요즘에도 의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냥 다른 수술인데 이렇게 맡겼는데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집 부관교였던 부목사님도 엊그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이 이 심장 판막 이 문제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있어서 수술을 옛날에 한번 하고 거의 한 10년 동안 이렇게 수술 안 하고 살다가 조금 안 좋아져서 이제 수술을 다시 합시다. 그래서 하루 6시간이면 됩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안 나와요. 거의 10시간, 12시간 다 되다가 나중에 보니까 동맥을 건드려서 동맥이
터져가지고 막 그거 지혈하느라고 막 오래 걸리고 혈압 떨어지고 막 체온 떨어지고 체온이 다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뭐죠? 봉합 수술을 못 하고 기다리고 막 근데 겨우 하고선 그다음에 새벽 3시 4시에 겨우 중환자실에서 있는데 위험하다고 지금 아직 그러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다가도 잘못하면 못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병원이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잘못하면 또 큰일 나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죽을 건데 내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죽는데 지금 무슨 뭘 맡겨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막 집요하게 요구하고 때렸어요. 누구 같이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던 탕자라고 부르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죠. 내 몫을 찾아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잘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다 알아서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내 뜻을 관철시켜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내 뜻대로 됩니까?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들로서 다시 맡아달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의 종이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하나님 그 아버지한테 맡겼어요. 그렇게 자기를 아버지한테 맡기는 아들의 존재가 아닌 품꾼의 존재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펴서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도 뭐 예언자라는 분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헤어져서 나오는데 교인들 전체하고 인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아래 에베소 아래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있다가 장로들만 불러서 장로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정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말이 복잡한 것 같지만 에베소가 있고 밑에 밀레도가 있고 그 밑에가 고스입니다. 고스. 또 그 다음이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 그 다음에 베니게. 베니게는 뭐냐면 지금 두로, 시돈, 예루살렘 있는 쪽 있죠. 그러니까 이 터키 아래쪽에서 지금 두로, 시돈, 이스라엘 있는 그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아래쪽을 이렇게 터키 아래쪽에서 배를 타고 이제 디저를 해놨었는데 못 보여드리네요. 밀레도에서 고스로 가서 로도에 가서 바다라라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큰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베니게는 옛날 페니키아라고 그 이스라엘 그 해안 지역의 다 페니키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보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구보로라는 섬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 배를 이제 바다를 지나가는데 왼쪽에 구보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수리아로 향하여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옛날에는 그 거기 뭐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있었죠.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로 향해서 도착해서 거기서 그 도착한 해안 지역의 도시 중에 하나가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니게를 향해서 그 다음에 수리아를 향하여 그게 다 똑같은 한 장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서 두루에 딱 도착했는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인간적인 만류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뿌리치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은 누굽니까? 예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막 할 때에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근데 그 빌립이 거의 20년 됐는데 옛날에 저 사울 때문에 사마리아로 피해가서 거기서 전도를 했지만 그때 도망갔던 빌립하고 사울이 지금 여기서 만난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도 생각하시지만 결국엔 이렇게 됐죠. 저 사울 때문에 내가 도망와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머물면서 있는데 그 사울이 개종을 해서 내 집에 와 있어 손님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놈은 교회의 적이야. 제껴놓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곳에 또 누가 왔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은 이렇게 통짜 옷을 입었죠. 정가대복같이 통짜 옷을 입고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달라고 하더니 그거로 자기 손과 발을 딱 묶더니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이 띠 임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띠 임자를 이렇게 손과 발을 묶은 것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 아가보 선지자 예언은 어떤 형식이냐면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비슷한 형식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빨개 받고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고행을 하고 막 갔어요. 왜? 이제 그렇게 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해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거를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지금으로 보면 행위, 예술은 아니고 행위로 보여줘. 저는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저렇게 끌려간대. 그렇다고 저걸 보여준대. 지금 보여주는 거야.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도 그렇게 행위로 보여줍니다. 띠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 주인 빌립의 딸들이 4명이 있는데 이 딸들 4명도 다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예언은 실제로 이렇게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성경을 가르치고 풀어서 해석하고 하는 것들이 다 예언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날에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관리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을 보고 있어요. 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다.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해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에디오피아 관리가 그걸 딱 듣고 깨닫고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 빌립을 제가 볼 때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보니까 딸들도 그래요. 예언 다 4명이 예언자라는 거는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딸들도 다 성경 말씀을 쫙 풀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의 예언한 4명의 딸들 또 사도행전의 저자 이 사도행전을 쓴 여기 보면 우리는 앞서가고 우리가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누가라는 제자가 사도 바울하고 지금 같이 아주 자주 여행도 하고 전도했습니다. 이 누가 또 그 외에 많은 신도들이 다 이 아가보 선지자 예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묶여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냥 한 번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간곡히 끊임없이 말렸어요.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에 보면 끊임없이 간곡하게 말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로에서도 그 교회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도 전도자 빌립을 비롯한 성도들이 선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다 같이인 것 같습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우는 사람들한테 울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괜히 울어가지고 나 지금 기운 빠지게 하고 나 좀 가야 되는데 울지 마. 괜히 울어가지고 나 지금 기운 빼고 있어. 내 마음 흔들어 놓지 마.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단호한 거절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각오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견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뭐 성도들이 여기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뭐 어디든지 다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피한 적도 많아요, 사실. 여기서만 막 난 죽을 각오 돼 있어, 갈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의 권면을 받아들인 적도 많아요. 어떤 도시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성도들이 도망가십시오. 한밤중에 줄 타고 나와가지고 다른 도시로 도망간 적도 있어요. 또 우리가 20장에도 보면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장사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붙잡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의 극장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 에베소 갔을 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극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왔는데 제자들이 저 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나 때문에 지금 잡혀서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막 들어가가지고 변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더니 안 들어갔어요. 핍박의 장소를 피해서 숨기도 했고 물론 핍박을 감당한 적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사람들이나 또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 여기서는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고난 당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염려해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류를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 누가 옳습니까? 앞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다른 성경에 보면 지시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선지자에게 고난당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게 가지 말라는 소린가요? 입장은 다릅니다. 근데 팽팽하게 되어 있을 때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명은 권면하고 바울이 끝까지 들어갈 것을 고집을 부리니까 권면하던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권면하고 이 사람도 성령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달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해석과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아가보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가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했지만 아가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 들어가지 말아라. 이것이 성령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는 맞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의 판단, 어떤 판단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 고난당할 것이 뻔한데 그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니까 피할 길을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 들어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원칙을 따라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을 합니다. 물론 전에는 피하라고 했을 때 피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원칙을 따릅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두로에 있던 성도들 또 아가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고난이 있을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예고되었다고 해서 피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미 이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이미 받고 이미 알았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나는 몰랐는데 내 앞에 고난의 길이 있어? 나는 몰랐는데요. 이게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앞길에는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고 해서 이건 아닌데 잘못 왔네. 돌이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걱정해서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말리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걸 보여줬다고 가지 말라는 걸로 해석합니까? 그거는 가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사람들도 말리겠다. 선지자도 말리겠다. 빌립의 제자도 말리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도 말리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만둬야지. 내가 어떻게 스스로 그만둡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가지 말라는 걸로 그렇게 해석할 때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해석하고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원칙대로 했어요. 내 고난이 있는 거 내가 새삼스럽게 지금 안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지 이미 보여주셨고 그거 알고 걸어온 그 걸음이라는 말이에요. 고난이 예비되었다는 성령의 말씀을 위험하다, 피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심지어 전도자 빌립, 선지자 아가보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난을 보여주신 것은 고난을 피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라고 보여주셨다고 믿고 그걸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나를 위하니까, 주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피하라고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피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막 벗어난 직후에 한국감리교회 제9대 감독이었던 김유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 이제 감독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됐는데 많은 교인들이 피난 갈 것을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근데 김유순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 권면을 물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김준배 목사님이라는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쓰신 한국기독교 순환사화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독이 된 것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안다. 교회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는 못되나 주께서 나에게 중책을 맡기셨으니 어찌 양들을 공산당에게 맡기고 피하겠는가. 나는 양과 같이 생명을 버려 순교할 결심을 하였으니 다시는 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끝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얻은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달라지고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목자의 원리, 나의 원대로가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놓고 거기에 하나가 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이며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고난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걸 피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자기를 위하는 것이죠. 근데 혹 어떤 때는 결정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둘 다 의견이 다를 때, 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 서로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일인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게 완전히 나눠졌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쪽이 택해져서 하든, 이쪽이 결정이 돼서 이쪽으로 하든, 뭐를 포기하면 안 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성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고집 부리고 들어가더니 다음 말씀에 보면 들어가가지고는 좀 타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거봐라. 그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가더니 그렇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결정이 났든 우리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이렇게 잘못 판단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합력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탓을 하면 안 되죠. 나중에 가가지고 꼭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더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거봐라, 내 말 듣지 않더니 거봐라.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죠. 감독. 지난 1월 4일날 오셨던 우리 감리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연회는 감독이 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는 이제 연회가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이 1938년에 10월 12일 맨 처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감독회장과 같은 총리사라고 하는데 총리사가 양주삼 총리사였습니다. 근데 이 3차 총회에서 양주삼 총리사의 뒤를 이을 그런 감독을 선출을 하는데 후보자가 8명이었습니다. 후보자 8명인데 과반수 이상 표를 얻어야 되는데 투표했더니 과반수 이상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2번 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또 흩어져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또 했는데도 또 안 나왔어요. 4번째도 안 나와요. 5번째도 안 돼. 6번째도 안 돼. 7번째도 안 돼. 다음 날 하자. 다음 날 아침 8번째도 안 돼. 9번째도 안 돼. 10번째도 안 돼. 21번을 했는데도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이 다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양보를 안 해. 이틀 동안에 투표만 21번 했는데도 결정이 안 나요. 근데 그날 벙커 선교사라는 선교사의 부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있어요.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21번 했는데 투표 결정이 안 나는데 또 해야 되는데 지쳐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김종호 감독님도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탁 들어오더니 뱅글 들어오더니 이렇게 김종호 목사님 앞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근데 김종호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가 이러고 손을 내미니까 날아갔어요.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갑자기 김종호 목사님 표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22번째 투표에서 확 늘어났어요. 근데 과반수는 안 돼. 다시 투표했더니 과반수가 확 넘어가서 김종호 목사님이 딱 당선이 됐어요. 그때 상황을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렇게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선교 잡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대들은 마룻바닥에 앉았다. 모두들 기력이 쇠진해서 피곤해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그때 열린 창문으로 해서 비둘기 한 마리가 투표장 안으로 날아 들어와서는 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어지럽게 했다. 그러더니 그 비둘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상에 잠겨있는 김종호 목사 바로 앞으로 내려앉았다. 김 목사가 조용히 손을 펴 내밀자 비둘기는 다시 날아올라 창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벙커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해 심히 우울해 있던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자 투표장 분위기가 바뀌어 김종호 목사에게 표가 몰리기 시작해 쉽사리 3분의 2 다수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21번에 걸친 투표에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건 마치 팽팽했다는 거죠.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교단 내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내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 팽팽한 그런 가운데 비둘기가 김종호 목사 앞에 다 내려앉아 날아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겁니까? 자기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김종호 목사님을 택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을, 결심들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분을 뽑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순조롭게 결정이 났다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호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기를 결심했느냐? 이 사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게 사소한 건 아닙니다. 이 김종호 목사님은 지금 강화의 흥천교회라는 교회의 설립자였던 김용하라는 당시에 강화의 뭐 3명 중에 1명 도학자.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 공자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김용하라는 분이 이제 전도사가 되고 그 교회를 설립한 분인데 그분의 손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예수 믿으면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그거예요. 맨날 유학자리에 술 퍼먹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냥 다 손 놓고 있으니까 막 한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교회 예배당에 공자님이, 예수님이 있고 공자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곳에 공자님이 안 있고 교회 가신 거예요, 공자님이. 공자님을 믿긴 믿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예수님 교회 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할 거는 교회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공자님이 인정하신 분인데 뭐 가야죠.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할아버지가 믿으니까 거기는 다 믿는 거죠. 다 믿고 나중에 스크랜턴 선교사의 세례를 받고 배제학당, 당시에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나중에는 친구랑 만주 가서 독립운동하러 갔는데 그냥 마적대의 습격에 친구가 같이 갔던 친구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기는 그냥 뭐 겨우 살아나왔어요. 서울에 딱 왔는데 다행히도 세 곳에서 일하러 오라고 연락이 와 있어요. 한 곳은 이 외국 사람 서양인이 이렇게 맡아서 하는 금광에서 월급 70원, 얼마인지 당시 돈은 잘 모르겠어요. 당시 70원을 줄 테니까 금광으로 와라. 또 정부 관청에서, 공무원이죠, 관청에서 팔임간으로 와라. 근데 또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정동제일교회에서 최병환 목사님이 10원 줄 테니까 전도사로 와라. 그러니까 정동제일교회는 우리 그쪽 외교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다니는 그런 교회니까 제일 괜찮은 교회거든. 지금도 거기는 아주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좀 그런 교회예요. 거기서 전도사니까 그래도 이게 적은 건 아닌데 어쨌든 10원짜리를 갈까 70원짜리 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고민 끝에 어찌 나 홀로 선주의 뜻을 저버리고 무력을 위하여 살까 보냐 결심을 하고 목회의 일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정동제일교로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게 또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민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서울에 진관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 뒤편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 꼭대기에 가서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정동제일교로 가서 이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10원, 70원이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슨 뭐 목회의 길이 옳고 뭐 금강에서 일하는 건 나쁘다 이런 측면 아니죠. 이거는 이 목사님만의 자기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무슨 세상에 이 직업은 안 좋고 목사의 길은 좋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선택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고 또 그 나라가 어려울 때에 양주삼 총리사는 정말 그 모든 선교사들이 봐도 정말 훌륭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그 인물 같은 인물이지만 그 다음에 누가 양주삼 총리의 복음가는 사람으로 일을 할까를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팽팽한 입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순조롭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방법으로 김종우 목사님을 또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지만 내 뜻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이 안 들거나 모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옳다고 확신이 드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잘 모르면 물어볼 텐데 내가 확신이 생기니까 잘못된 길인데도 확신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안 물어보고 가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떻게 되든 또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부족한 내 결심을이라도 또 우리 결정이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